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이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 대대로 지킬 규례. 등불을 대대로 이렇게 지키라. 이 등불을 계속 이렇게 빛을 비추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보내고 또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정말 이 세상이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게 빛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습니다. 아주 세상에 없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복을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에덴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곳에서는 정말 수고하거나 이곳에는 수고나 고통이나 이런 게 없이 완벽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요, 아무 부족함이 없이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잃어버린 사건이 참 하나님이 이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하나를 어기도록 만들어서 완벽하게 창세기 3장 속에 빠뜨렸습니다. 창세기 3장 속에 가장 큰 문제가 이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근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문제입니다. 전에 축복으로 다 주셨던 것들이 전부 다 나에게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하나님 떠난 거 그것을 원죄라고 그러죠. 세상이 이건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도 이 원죄를 모릅니다. 원죄는 말을 하는데 원죄는 몰라요. 그 원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원죄가 하나님 근본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 원죄가 뭡니까? 사단에게 이렇게 딱 잡혀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단의 권세 아래 이렇게 딱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뭘 고쳐라, 뭘 열심히 해라, 뭘 잘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뭘 주시냐면 복음을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고 사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완전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은 육신을 가진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선택할 것이냐, 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이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로 잘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에는 이 창세기 3장 속에 자꾸 사람들이 신자가 제일 타락된 게 뭔지 아십니까? 신자가 제일 타락된 게 뭐냐? 그게 뭐냐면요, 복음을 놓치는 게 제일 타락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걸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놓치는 게 그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오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때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때 끊임없이 속이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임을 받아서 그때 이 복음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타락했다 그러는 겁니다. 신자의 죄는 그거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죄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 놓치는 게 제일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죄악이 관영하게 됩니다. 그 노아 시대에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신자들이 육신을 따라갔어요.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신자가 뭐냐면요, 원죄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신자가 진짜 영적인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을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냥 결혼도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뭐 육신에 좋은 대로 결혼하고 이러다 보니까 죄악이 관영했다. 이게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놓치는 게, 하나님이 볼 때는 복음 놓치는 게 제일로 타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복음을 놓치면은 자꾸 죄가 관영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를 한번 정말 우리가 이게 잘 보시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복음이 약해지니까, 교회가 복음이 약해지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사람들 생각이요, 전부 누구 죄냐 이것만 보고 있어요. 남의 죄만 보고 있다고요. 뭘 못 봅니까? 영적인 걸 못 보잖아요. 원죄가 뭔지, 사단이 뭔지. 그러니까 맨날 율법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상대방의 것만 맨날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맨날 다 들추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을 뽑는 이 선거운동하는 거,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 모든 백성들의 생각 속에 지금 있는 게 그게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이 전부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어서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관영이 뭡니까? 이 땅에 그냥 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복음 모르고 육신대로 사는 게 그게 죄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자에게요,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놓쳐서 자꾸 바벨탑을 쌓고, 이 노아 홍수 때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죄가 관영하고 네피림 시대가 자꾸 오니까 바벨탑을 자꾸 쌓는단 말이에요. 또 그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죠. 그러면서 누구를 부르냐면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그러냐? 너는 갈대아를 떠나라. 이 우상의 땅 거기서 떠나라. 이 세상에서 떠나라.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네게 복을 줘가지고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등말동 하다가 가다가 하란에서 잠깐 머물다가 거기서 아버지도 죽고 형도 죽고, 아버지가 늘 그랬대요. 아버지가 뭐 너 적당히 해라. 어딜 가냐. 자꾸 저 가나안 땅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어딜 가냐. 여기가 좋은데 그냥 여기서 살자. 그러니까 아버지도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형님도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뭐냐, 아브라함만 남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고 너로 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니 그러고서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요. 근데 가나안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흘러요?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당장 먹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대 광고를 한 거야. 과대 광고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진짜 이거 정말 이 과대 광고 해가지고 거기 가면은 막 젖과 꿀이 흐르고 거기 가면은 막 모든 게 다 될 것 같아서 거기로 갔단 말이에요. 아, 갔는데 보니까 진짜 먹을 것도 없어. 당장 먹을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또 애굽은 굉장히 거기에는 땅이 비옥하니까 거기는 굉장히 땅이 나인강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삼각지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비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먹을 게 항상 풍성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애굽에만 내려가면 거긴 참 가면 좋은 거예요. 가는 막 먹을 것들 많지, 막 문화가 발달됐지. 그러니까 애굽으로 자꾸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갔다가 왔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명이 됐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보내요? 요셉을 먼저 보냅니다. 어디에요? 이 애굽에다가 요셉을 보냅니다. 그리고서 뭐냐, 그 요셉을 거기서 총리가 되게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그 가문을 70여 명이 넘는 사람을 데리고서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430년 동안 세월이 흐릅니다. 근데 여기 가가지고요 이 요셉이 복음을 가지고서 애굽을 다 정복했거든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다 전했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 뭐냐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왕이 딱 새 왕이 일어나 가지고요 바로 왕에게 딱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죠. 이 바로가 누굽니까? 사단을 상징하죠. 근데 이 바로 왕이 딱 와 있는데 이 애굽이라는 데서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세상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지금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 세상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사단에게서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뭡니까? 노예가 됐잖아요. 이게 진짜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인생이요 이 세 가지의 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이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창세기 3장에 이 세 가지 문제가 이 애굽 땅에서 그대로 또 거기에서 또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언한 그 말씀을 누가 알게 되느냐면 요게벳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을 알게 된 겁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이 요게벳이 이 레위인과 레위인이 만나가지고 누가 나옵니까? 그야말로 유명한 모세가 거기에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져서 어디로 가요?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오실 우리를 구원할 영적인 구원의 축복을 누릴 그 땅이 그 가나안 땅에 오실 분이 그게 메시아, 그게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가나안 땅에 가 있는 게 그게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가나안 땅 갈 필요 없잖아요. 우린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딱 붙잡았죠. 이 당시에는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를 딱 내가 붙잡는다는 그런 의미로 가나안 땅에 가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과정이 뭐냐면은 광야예요. 광야에서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아무리 많아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 요게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게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계속 몇 주 전에 계속 봤죠. 가면서 뭐냐? 이게 삼절기를 지키라. 이게 다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뭐 하느냐?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성막을 지으면서 오늘 무슨 말씀이냐면 등불을 켜라. 이 등잔대를 만들고 이 등불을 켜도록 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는요 대대로 지키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등불은 이건 빛을 비치는 거잖아요. 빛. 여러분, 이 빛이 없는 세상 상상해 보셨습니까? 빛이 없는 세상. 아니,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깜하겠잖아요. 깜깜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삽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아무거나 막 먹습니다. 아무거나 막 하게 되죠. 빛이 없으니까요. 그럼 빛이 없는 세상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 빛이 없으면 인간은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혼돈해져요. 뭐가 옳은지 몰라요.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중요한 건 하나도 모릅니다. 혼돈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혼돈한 인생입니다. 창세기 3장 아래에 갇힌 인간은요 이 빛이 없는 세상은 혼돈해요. 어떤 게 옳은지 몰라요. 시대마다 다 달라요. 또 지역마다 다 달라요. 어느 곳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일부 다처제야. 그게 영광이라. 부인을 많이 두는 건 그건 재력이 있고, 그런 사람은요,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사람이 추앙받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근데 어디 가면은 부인을 둘씩 줬다 그러면은 막 손가락질 합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게 옳아요? 아니, 거기 다 일부 다쳐져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틀리고 이게 시대마다 틀리고 다 틀립니다. 기준이 다 틀려요. 혼돈합니다. 인생이요, 빨리,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이 빨리 정리가 돼야 됩니다. 혼돈한 인생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이거는 어둠 속에, 어둠이, 이걸 보고 어둠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이 빛이 없는 세상은 이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영적으로 완전히 혼돈하니까 이게 인생이 혼돈하니까 공허하잖아요. 이 빛이 없으면요, 사람이 공허해요. 여러분이 빛 대신 이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요, 인생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그 속에 다 들어가면 포장돼 가지고 그렇지, 그 속에 들어가면 전부 다 공허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즐길 거를 찾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찾고, 어떤 사람은 남자로 찾고, 여자로 찾고, 다 사람마다요. 어떤 사람은 낚시로 찾고, 전부 다. 왜 그래요? 그 속에 이게 있어서 이걸 채우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요,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어요. 밑 빠진 독입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들어봐도 더 전에 술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더 전하고요, 더 속쓰리고 공허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없는 세상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흑암이라 그러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참, 빛이 없는 세상은요, 전부 여러분 이 속에서는요, 육신의 눈만 딱 뜹니다. 영적인 눈이 딱 닫혀버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은요,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아주 어두워지면은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은 육신의 눈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눈은 너의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눈은 우리가 뭘 어떻게 보느냐, 그게 이 내 속에 흑암이 있는 사람은 흑암의 눈으로 모든 걸 다 볼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 빛의 눈으로 보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빛의 눈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 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빛이 없는 이 속에서는요, 완전히 이걸 보고 장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은 떴으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는 있는데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왜 똑같이 듣는데 왜 못 듣는다고 그럽니까? 아니, 영적인 건 모르잖아요. 불신자들이 다 들어도 모르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영적인 거 안다면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이걸 알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거 모르니까 예배 모르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빛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빛이 없으니까 자꾸 종교 찾아보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우상이 되잖아요. 아니, 교회 가도 전부 우상입니다. 자기 딴에 또 깜깜한 속에 있으면서, 이 어둠 속에 있으면서 거기서 또 뭐하냐? 거기서 또 열심히 해본다고요. 인생이요, 이 어두움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 인생이 나중에 가서 보면은요, 이것만 남는다는 걸 알게 돼요. 인생 마지막 끝에 갈 때, 공허하구나.
아, 이게 혼돈하구나. 그래서 죽음 앞에 서면은요, 진짜 이 세 가지가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 여기에 빛이 있는 사람은요, 진짜 여기에 답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을 떠나갈 때도요, 다릅니다.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답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그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빛이 없는 세상 참 비참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은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남보다 더 잘해야 되고요,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은요 밟혀서 스트레스 받고, 너무너무나 이제 진짜 자꾸 포장하고 가사가 그렇죠. 어느 날 문제가 딱 터집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들도 보세요. 어느 날 가다가 문제가 딱 터지면 끝입니다. 한 번이 끝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나 현실 속에서도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었더니 그때서부터 모든 게 다 분별이 됩니다. 갈라집니다. 그때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 빛은요, 창세기 3장 15절 빛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그걸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빛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렇게도 안 되는데, 그렇게도 여기에서 못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라. 여러분, 이거 왜 자꾸 잊어버릴까요? 이번에 핵심에서 주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왜 자꾸 잊어버리죠? 왜 이거 빛을 자꾸 잊어버립니까? 안 보셨습니까? 받은 응답 때문에 놓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피 바른 날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피 바를 때, 피 바르기 전에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흑암 재앙,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봤거든요. 그것만 생각해. 예수 믿고 응답 받은 거, 그것만 자꾸 생각하지. 뭐요? 진짜 피 바른 것 때문에 나왔구나. 그 피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감동이 안 된다. 그 피 잊어버린 거거든요. 이게 이 동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또 뭘 또 자꾸 해보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바쁘게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진짜 정확한 복음 붙잡고 그걸 누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거,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취가 됐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참 진짜요. 저는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일 처음에 저는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딱 내 영혼 속에 빛이 쫙 비춰지니까요, 종교와 복음이 딱 갈라지는 거죠.
아, 내가 이게 여지까지 종교 생활했구나. 내가 여지까지 교회 다니면서 모든 걸 다 했는데 내가 종교 생활했구나. 그래서 응답이 안 왔구나. 이게 발견되더라고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발견되고 나는데 참 진짜 그 어떤 은혜 받았던 데보다도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딱 빛이 딱 들어오니까 뭔가 이 안개가 쭉 여기 흐릿흐릿한 게 수건 덮여 있던 것들이 그게 확 거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뭐냐, 기도가 뭐냐, 정말 응답이 뭐냐, 이게 모든 게 전부 다 싹 다 완전히 다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자꾸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자꾸 받으면 생명이 자꾸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빛을 봤어요. 하늘로부터 둘러 비치는 그 빛이 쫙 비춰졌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잡으러 저 이방까지 막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 제자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가다가 다메섹에서요 하늘로부터 빛이 들려비쳤어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보질 못했어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하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게요 여러분 지금 그냥 우리가 이게 삼자 입장에서 이렇게 드니까 그렇지. 여러분 본인에게 이게 어느 날 그냥 막 빛이 확 들려 비쳐가지고 눈이 탁 멀고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서 그 음성이 들리는데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답 안 나오겠습니까? 답 나오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 들은 이 바울은요 그 다음부터는 뭐 죽음도 상관없고 문제도 상관없고 어떤 것도 그 바울에게는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빛 앞에 무릎을 딱 꿇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모든 축복을 그 바울에게요 완전히 거기다가 다 쏟아부은 거죠. 바울이 하는 모든 말과 바울이 가는 모든 걸음 그 속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다가 다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진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진짜 바울은요 이제는 내 계획도 필요 없다. 그리고 내 자리도 필요 없다. 왜? 그 그리스도의 손에 딱 잡히면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손으로 잡고 여러분을 쓰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 바울이 이렇게 답을 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참 빛 대신 이 그리스도 정말 여러분의 정말 빛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대대로 지킬 규례라. 빛을 비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그렇죠. 온 땅이 어두움에 덮여 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바라라. 자세, 일어나라. 여러분이 우리가 빛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빛입니다. 그 여러분이 가면은 어둠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에 이 빛을 가지고 딱 서면은요,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누구냐? 그리스도죠. 이건 내용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을 의롭게 만든다. 그리고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비칠 것이다.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렇게 되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냥 모든 것을요, 이 빛을 비추면은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이 가정에도요, 이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이 빛이 있으면 실족지 않습니다. 이 빛 가운데로 가면은요, 이 여호와께서 등불이 돼가지고요, 그렇죠, 우리 발에 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 쭉 앞길을요, 쫙 가면서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인 등불을 끄지 말라. 이 개인 등불을요, 이걸 계속 비추시라. 교회 등불 끄지 마시라요. 늘 항상 제사장들은요, 이걸 꼭 지키라. 그걸 꼭 빛을 비추라. 현장 등불. 이 현장에 등불을 비추는 게 다락방입니다. 예배입니다. 이 개인 등불을 비추는 게 이게 이 집중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너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이 빛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분별이 되고, 이 빛이 있으면 정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불을 켜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불이 비춰져야 되는데 이게 자꾸 덮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24시 불을 끄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불은요 그냥 이렇게 만드는 불이 아니에요. 이 불은 제일 먼저요, 이 불이 자기가 마음대로 가서 이렇게 켜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누가 이 빛을 주시냐면은 이 하나님이 딱 제단에다가요 불을 딱 던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사장들은
그 불을, 그 불씨를 끄지 않고요, 그걸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름을 계속, 순수한 기름을 거기다가 계속 넣는 겁니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개, 이제 좌편에 세 개, 또 우편에 또 세 개, 이렇게 해서 7가지 등이 있어요. 그 우리 뜰, 성소,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딱 여기에 이제 여기에 등대가 있는 거죠. 여기는 떡상이 있고, 여기는 분향단이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등으로 이 등대를 여기다가 항상 펴놓고 여기다가 불을 이걸 항상 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이제 여기서부터 기름을 부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전부 다 기름이 다 같이 전부 다 타들어. 그래 기름을 항상 부으라. 이제 성령 충만함을 계속 얘기해 나오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빛이 계속 비춰지도록.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연하여서 이거는 금으로 만들고요. 아주 굉장히 그 값이 제일 많이 비싼 거래요. 이걸 만들기가 제일 힘들대요. 요 모양 이걸 그냥 뭐 주조로 이렇게 부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쳐가지고 만드는 거래. 망치나 뭐 이런 걸로 하여튼 다 쳐가지고 일일이 쳐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금으로. 이거 하나만 가지면은 최고 비싼 거라. 근데 이제 이 등불을요, 요거를 계속 끄지 않도록. 이거를 제사장은요, 이걸 항상 이 성막 안에는 빛이 없어요. 다 창문도 없기 때문에 빛이 없습니다. 깜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요, 요걸 24시 펴도록 이렇게 만들어 있어요. 그래서 24시 끄면 안 돼요. 우리가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본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24시잖아요. 24시. 정말 내년에는 이런 집중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요, 그런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빛을 가지고 24시 비춰진다. 어둠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어둠이 다 도망가고요. 완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빛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는 곳마다 이 빛을 비춰서 어둠들을 다 무너뜨리고요,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붙잡고 정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에 비춰지게 하셔서 하나님, 개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또 교회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현장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24시 빛을 비출 수 있는 대대로 규례가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